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늘 보는 것에 익숙해 있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고 또 어떤 분이에요? 가까이 가지도 못할 빛에 거한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접근도 못하는데 기독교는 스스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데 이를 계시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자기소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은 예수님 바울을 이어서 바른 신학을 확립한 초대 교부들 중에서 교부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분의 신학을 전수했고 또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전한 진리를 믿고 고백하여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니까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요 안에 있는 것은 지구고 그 밖에 있는 것은 태양이 지구를 어떻게 둘러가고 있는가. 이전에는 천동설을 믿었으니까 저거를 가리켜서 천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빨간 원반 보이시죠? 자, 저거는 뭐냐 하면 기하학을 표시하는 것인데, 자, 이 천문학과 기하학 두 학문은 자연과학을 대표하는 학문이고, 저 때에는 신학을 하기 전에 이 자연과학을 꼭 공부를 하고 신학을 시켰습니다. 자, 이 자연과학, 천문학과 기하학은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자,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면 그는 생각,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어디에 얹고 있습니까? 가슴에 올려두고 있는데 마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건데, 로마서에서는 양심을 가리켜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보면은 모자 같은 거 보입니까? 이거는 뭔 것 같아요? 누가 쓰죠, 그죠? 이 추기경들이 이걸 쓰는 거예요. 저것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앙에, 자, 그림 보여주시죠. 중앙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책이 한 권 있죠. 무슨 책이 있냐 하면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 계시와 양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죄를 범한 후에 이성, 감정, 마음이 크게 손상을 입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아무리 일반 계시가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사진 넣어주시고 이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셉이 계시를 받고 전하는 모습은 완전한 계시의 전달자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계시를 듣고 전하는 요셉을 통해서 계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계시를 받은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다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받은 계시는 전부 꿈과 관련이 있는데, 도표를 보시면 세 장소에서 6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37장 집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두 가지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 이것은 요셉이 꾼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즙을 짜서 왕에게 드리는 꿈을 꾸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흰떡 세 강주리로 떡을 만들었는데 그 새들이 먹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석은 요셉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왕궁 안에 들어가서 바로 왕이 아름답고 살찐 7 송아지를 파리한 7 소가 먹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또 두 번째 꿈은 내용은 같은데 꿈이 달라요.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을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꿈입니다. 이 해석은 왕이 하지 못하고 간원도 못하고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간원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꿈입니다. 왕이 꿈에 같은 꿈을 꾸고 비슷한 꿈을 꾸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분민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 꿈 속에 들어있고 이 꿈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왕이 꿈을 꾼 후 41장 8절에 보니까 41장 8절 말씀을 보면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어땠다고요? 괴로운 거예요. 그냥 개꿈이다고 지나갈 수 있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부르죠?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다 했습니다. 점술가이라니까 점쟁이를 불렀다 생각하는데 점쟁이가 아니고 이 점술가들은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고 현인들은 세상의 이치를 잘 통달한 지혜자들입니다. 불렀는데 이 꿈의 내용 비밀을 해석하는 자가 누가 있었죠? 없었습니다.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기 전에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는데 해석 한번 해봐라 하니까 요셉이 바로 왕에게 16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해석을 편안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했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도 40장 8절에 보니까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네가 해석을 한번 해달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41장 38절 말씀해 보면은 나중에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바로 왕이 요셉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해석을 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의 어떤 지혜로 풀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만 알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의 현상이나 역사를 보고도 전부 다 보는 해석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위대함과 자연의 기가 막힌 작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연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지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속주 성자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분명히 믿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알고 믿게 되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재도 박사도 모르는 구원의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신기하고 신비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꾼 꿈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불길한 징조를 예상하는 점쟁이 같은 꿈을 간혹 주변에서 꾸잖아요. 나도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점쟁이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과 해석이 특별한 이유는 이 꿈은 전부 구원과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꿈은 내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꿈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들이는 꿈을 꾸고 요셉의 해석대로 옥에서 복직이 되어서 풀려났는데 보혈의 피로 죄의 감옥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의 심판 처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왕의 꾼 꿈, 7년 풍년에 대한 꿈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입니다. 자,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상이 살 수 있는 축복의 풍성한 7년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살 수 있는 풍성한 7년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또 7년은 흉년이 다가와서 이제는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자, 이 7년이라는 이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7이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죽지 않고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7년 기근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7년 동안 안 먹고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고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면 성도들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정말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자, 감옥에서는 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죠? 관원장들이, 고위관리에 있는 자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왕은 마음이 어때요? 번민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하면 제수, 종, 노예인 요셉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41장 8절에 보면 왕은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서 번민에 빠져 있습니다. 박사를 부르고 천재들을 전부 동원해서 이 고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 도움을 주나요? 박사도, 높은 지위에 있는 자도, 부자도 아닙니다. 노예인 요셉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신분이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왕보다도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왕의 권력, 자리, 힘, 돈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비밀이 됩니까? 계시가 됩니까? 권력자인 왕, 학문이 뛰어난 박사, 세상 만물 이치를 잘 아는 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그들의 힘이, 그들의 학문이, 그들의 지혜가 심판에서 피할 길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걸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41장 16절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40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해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7년 후에 기근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35절에서 36절에 보면 피할 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구원과 심판을 알고 전했다는 점에서 계시를 알고 전한 자였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은 계시를 드러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지난주에는 소리 크게 했더니 좀 크게 했더니 오늘은 또 다시 좀 내려갔는데, 자, 크게 읽도록 합니다. 옛적은 언제일까요? 옛적이 언제입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아니고 구약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몇 명입니까? 여러 명이죠. 어떻게? 방식은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날 언제입니까? 신약 시대,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 몇 명이에요? 오직 한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완전한 계시가 이제 아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계시는 종결이 된 거예요. 그 계시는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이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이전 방식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종결되었다, 중단되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름다운 자연이나 위대한 자연을 통해서 이걸 볼 때, 이야, 하나님이 계시고 신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어떤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주셔서 더 이상 구원과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없다, 중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계시를 말하면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을 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소리로 함께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종결되어진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이 제하여져서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계시를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에 대한 오해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감되어진 계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계시를 기록하거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계시되어진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내한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기록된 계시를 가리켜서 영감이라고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걸 가리켜서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기록된 계시를 뭐라고요? 자, 기록된 계시를 영감.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조명. 조명은 뭡니까? 어두웠는데 밝혀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하면 아직도 계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내 마음과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이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과 같은 계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그러니까 딴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구원에 관해서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아우구스티누스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하여서 기하학, 천문학, 전통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딱 중앙에 놓여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눈이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위쪽을 향하고, 이 그림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저쪽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계시를 앞에 두고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조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완전한 계시,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리셨고, 우리는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은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완전한 계시를 주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시를 받은 이유는 구원과 심판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자, 요셉이 훌륭한 것은 문제만 지적하고 알린 것이 아니라 대비책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자, 우리는 대개 이게 문제가 있고 잘못했고 비판은 잘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나도 몰라. 대안이 없고 또 내놓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도 대책이 되지 못하고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자, 41장 34절에 33절부터 보면 요셉이 대책을 세우는데, 자,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올 때 첫 번째 할 일은 33절 뭡니까? 뭐라고 왕한테 제시를 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은요, 사람을 세워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7년 풍년에 곡식을 거두어서 비축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는요, 비축을 해두었다가 흉년에 그것을 제공을 하여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과 심판에 관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개인 자신을 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거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성도들도
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거는 영원한 멸망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행해지는 심판, 무슨 심판일까요? 상급 심판이 되겠습니다. 상급의 개념에 대해서는 민수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 이유는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뭐예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죄사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끝입니까? 죄사함은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깨끗하게 되는 거. 이거 뭡니까? 성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세마포 옷을 지어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9가지 열매를 맺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주의 종들과 협력함으로 주님 앞에 설 대비를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원의 비밀, 계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계시를 받은 사람은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계시를 받은 요셉의 도움이 필요했던 자들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요셉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시를 받은 자가 계시를 전해 주어야 되는 것. 이것이 계시를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목사는 오늘처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드러내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도를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전인, 계시의 전인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기근의 심판에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전도,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간다 어린이 교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최대 고민인데, 어린이 교회를 세웠는데 토요일 날 성경학교 하면 몇 명이겠어요? 우리와 관련된 김시현 선교사님 지금 어린이 교회 열면 토요일 저렇게 모여요. 자,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이제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교회 가고 이래 하니까 이제 학교 교육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초등학교 좀 세워주세요.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저렇게 또 다른 곳에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2011년 일본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자, 이제 넣어주시고요. 13,000명, 14,000명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한 동네에서 아주 헌신적인 관리가의
직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몰려오는 거 보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미나미 산리쿠 마을의 위기관리과 직원으로 일했던 미키라는 25살의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서 애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10m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지대로 대피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0m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지대로 대피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을 대피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주민들은 정신없이 고지대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거예요. 직원 이 미키라는 여성은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고 방송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은 쓰나미에 밀려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이웃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미키의 대피 방송을 듣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방송을 듣자마자 자동차 시동을 걸고 고지대로 달려와서 살아남았습니다. 다가오는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떤 방송을 해야 할까요? 곧 우리를 영원히 덮어버릴 영원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이런 영적인 방송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 이 방송을 하는 직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살기 위해서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미키라는 직원이 다가오는 죽음의 쓰나미를 알고 자신만 살기 위해서 방송을 그만두고 마이크를 던져버리고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마을 사람들은 전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방송을 듣고 피하고 피하지 않는 것은 들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 성도는 계시를 전해야 될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복음 방송의 앵커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요셉은 계시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받고 깨닫고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했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아직도 계시를 전달받아야 될 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다대 도성에 계시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과 심판의 계시를 전하는 자가 전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에는 연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우리가 정말 잘 챙기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안나의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 온 교회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신방을 한 번만 하지 말고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반 후에 또 우리 장로님 부부가 또 한번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는 또 근사님들이 한번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는 또 기관에서 한번 방문하면서 이렇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구역원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녀들, 남편들, 손주들 우리가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주일 학교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신방해서 내가 받은 구원과 심판의 계시를 전달해서 다가오는 영원한 심판의 날을 알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계시의 전달자들 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